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여기 예배에 오는 친구들 위에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갑자기 비가 내려서 1분 사이에 비가 안 맞고 온 친구들도 있고 바지가 젖어서 온 친구도 있고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앞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럼 최고의 선물 언니들이에요. 동생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일어나야 돼. 자, 졸린 친구들이 많아. 우리 찬영이 눈이 잠이 가득 찼어. 선생님이 잠을 깨워줄게요. 자, 우리 졸린 눈을 비비고 한번 우리 율찬양을 해볼 거니까 일어나 봅시다. 눈이 똘망똘망, 서연이는 똘망똘망한데 아직 똘망똘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자, 우리 호산나 함께 찬양할게요. 일어나야 돼. 바쁜일 멈추고 한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함께 해야 되는 소율이 어디 갔어?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십계명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다음 주에는 앞에 나와서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갑자기 고개를 다스기네. 자, 부장 선생님께서 상품을 거신다네. 우리 한번 외워보세요. 들었죠?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마이크 잡고 외울 수 있는 친구 상품을 주신다네. 자, 안 되죠.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소율이는 눈 감고 외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가 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또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 이렇게 날씨를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을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밀집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은 느낌이에요.
졸리다. 오늘 날씨가 좀 어두워서 그런가 다들 졸려. 혹시 노아의 방주요? 이거 다음 주에 우리 할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전도사님 먼저 말할게요. 우선 이제 잠깐만 방학을 아직도 안 했나? 생각보다 훨씬 늦네요. 말쯤 하나요? 21일? 다 달라, 다 달라. 우리 알겠어요. 우리 좀 이따가 공과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저는 방학 언제 해요? 하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아, 몰라도 괜찮아요. 부모님께 물어볼 거예요. 체험학습가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낸 거 맞아요? 매주 물어보면 다 잘. 주여 어서 와. 좀 이따 다들 각 반 선생님들께 말해줘요. 알겠어요. 이제 다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들었으면 기억날 텐데 만약에 못 들었다 그럼 감으로 한번 풀어봐요. 저번 주에 우리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들었었죠. 이제 감으로 찍는 거예요. 감으로. 이제 보기가 있어요. 나오미와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갔던 도시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 손가락 한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5번도 있어요? 에, 5번. 아, 제 눈엔 안 보이는데 5번은 안 보이는데. 예. 정답은 1번 맞아요. 모압. 우리 룻하고 가족이 왜 모압에 갔었죠? 치- 어. 먹을 게 없어. 정답. 맞아요. 오, 먹을 게 없어서. 맞아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으로 룻과 그의 가족들이 갔다고 했었어요. 두 번째, 이건 OX다. 나오미를 따라 룻과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OX 하나 둘 셋. 네, 나오미를 따라서 룻과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X 오. 정답은 X예요. 누구만 돌아왔죠? 룻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러면 오르바는 어디 있어요? 거기 그냥 남아 있었죠. 예. 나오미. 예. 세 번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삭을 줍던 땅의 주인은 룻이 이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니까 어떤 땅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다. 오. X 있어요? 세모도 있어요? 네모도 있어요? 정답은 오, 맞아요. 그 땅은 보아스의 땅이었죠. 우리 한 문제 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다. 네모도 있어요. X O X. 정답은 O예요. 잠깐만. 이 오벳이란 사람은 누구의 할아버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저기죠. 선족이네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 누구 있었어요? 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에요. 아, 그래도 정답 맞춘 거 보니까 다 이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벌써 우리 사무엘상까지 왔다. 창세기부터 우리 사무엘상까지 왔다. 이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무엘상하. 이제 좀
로이 많이 외웠어? 2장 35절. 35절이 없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 성경책이랑 다른 줄 알았어요. 찢어져서 맞아요. 그런 2장 35절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12페이지 있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우리 지우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가져다 주시네요. 우리 쌍둥이 다 어디 갔어요? 네. 우리 35절 같이 위험해 머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장은 바로 옆에죠. 3장 19절 볼게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친구들, 존중이란 단어 알아요 혹시? 존중이란 단어 알아요? 혹시 아빠가 맨날 말해주는 단어가 존중이에요? 혜원아 혹시 존중이란 단어 말해줄 수 있어? 무슨 존중이란 단어를 안다고 했는데 존중이란 건 이러한 말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좋아요. 배려하는 거, 희생하는 거. 희생도 얘기해요? 벌써 존중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아네요. 봉사까지는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까먹어요. 알겠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냥 사전적 정의를 말해줄게요. 존중이란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 그래요.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존중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친구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친구들에게 존중을 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존중을 해주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안 해줘요? 존중을 안 해줘요?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어요. 5명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반대로 상대방에게, 친구들에게 존중을 해주나요? 어때요? 존중하면서 대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한 가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존중하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우리 고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우리 친구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전도사님이 한 3번 말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었죠?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어요, 들어와. 네.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죄악에 물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 나가세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때부터는 에브라임이라는 도시에 살던, 이 지역이라고 하죠.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 근데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 저번에도 그랬죠? 아, 저번에는 아니었구나. 그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름? 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지만 반대로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을 사람들이 무시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이 사람이 자녀가 없는 한나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면서 한나를 무시했어요. 너는 자식 없지? 나는 자식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한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수많은 날을 눈물로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를 향해 매일마다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가 자식을 너무나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던 그 자녀를 얻은 한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근데 이 기쁜 마음을 표출하면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였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드린다고. 예, 맞아요. 그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고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 고기 나한테 주라고 하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그 고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곤 했답니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하게 꾸짖지를 않았어요. 혼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제사장마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마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기에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은 달랐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랐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나쁜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서 지낼 때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부르지 않았다고,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냐면 3번이나 일어났어요. 오, 맞아요.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그렇다면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아,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같은 음성을 네 번째 듣기 전에 그 3번째 들을 때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을 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단다 라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들렸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던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사무엘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살아갔었어요. 살아갔을 때 이 사무엘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우셨어요. 우리 아까 말씀 이제 봤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 분위기나 상황, 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사실 친구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더 많아요?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는 뭐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있어요? 오, 성당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구들과 있다 보면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말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해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존중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것을 말을 해요. 상대방, 배려일 수도 있어요. 희생, 존중, 네? 배제요? 베개요? 오케이.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요 아까 읽었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과 분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또 장마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볼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